안녕하십니까, 김호환 박사입니다. 저는 신학과 철학과 종교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답변, 여러 가지 또 질문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신학 전공하고, 그리고 또 미국 애슐랜드 대학에서 목회학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서도 역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Honorable Philosophy, 즉 철학 명예박사는 가장 국립 대학에서 또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 학위가 여러 개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절한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답변을 내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는 이제 기독교의 모든 질문을 이제 받아서 그 질문마다 답변을 간략하게 내어놓을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제 친구인 국제제자선교회 이사장 강보현 목사가 제게 질문해 온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분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삼분설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이분설과 삼분설이 어느 쪽이 더 성경의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분설과 삼분설의 다른 복잡한 내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더 지지하느냐, 그리고 또 이분설과 삼분설의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시간 나는 대로 우선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설은 성경에 사람이 영과 또 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혼과 그리고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삼분설은 영과 혼과 육이 뭉쳐져서 하나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발생했다 하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성경이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헬라 시대에 그리스 문화권에서 삼분설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내통되고 있었습니다. 이 삼분설에 대한 습관 때문에 기독교가 새롭게 시작해서 교리를 형성할 즈음에는 기독교가 그동안 강조했던 이분설이 삼분설에 굉장한 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뭘 근거로 해서 이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분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삼분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학자들끼리 의견이 서로 분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분설을 인정하고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그럼 왜 삼분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삼분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분설이 좀 더 근거 있느냐, 이분설이 근거 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설은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의 신학적인 결론과 신학적인 언급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는 어법은 삼분설에 가깝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12제자들 자신들도 사실은 삼분설의 어법과 비슷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삼분설에 대한 지지도 상당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럼 무엇이 진실일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삼분설은 헬라 사람들, 헬라 문화권의
언어의 하나의 화법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간단히 말하면 문학적인 표현을 쓸 때는 산문설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사람이 산문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결단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분설의 신학적인 표현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으로는 이분설의 근거가 좀 더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산문서는 다 틀렸느냐? 그것은 아닌데, 문제는 산문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잘못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기독교에 첫 이단이 나왔는데 그 첫 이단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있었던 선생으로서 기독교의 집사로 갱신하고 개종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나름대로 학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그리스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리스의 학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해서 산문적 의식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지중해 연안의 근동아시아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만이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의 성품, 신의 성격 혹은 신의 그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이냐? 그리스 사람들도 사람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이 지었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말로 휴먼, 인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흙이란 뜻입니다. 휴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전에 휴무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단지 흙으로 된 것이 아니고 소위 신의 영감이 들어온 흙이라 하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과 유대인이 다른 점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흙이 신의 영감을 받아 들어올 때 신은 완전한 순수한 100%의 영혼 체계인데 이 100% 영혼 체계가 세상에 개입한다든지 혹은 세상을 만든 일에 가담하면 바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 문화권에서는 그 신은 이 세상과 교류하고 싶어도 이 세상이 지니고 있는 물체를 소지한 모든 존재는 다 소위 말해서 수준 미달이다 혹은 저급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상과 관련해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존재가 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철학자가 믿는 신이든 아니면 일반 그 그리스인이 믿는 신이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신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못하는,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누가 관여할 수 있느냐? 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도 관여할 수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 따로 있거나 혹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다고 그리스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혼입니다. 그러니까 혼은 물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서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곧 혼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세상 전체는 바로 육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신의 영의 부분도 있고 혼의 부분도 있고 또 이 육신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의 부분도 있다 하는 생각을 바로 그리스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삼분설을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율법이 전부 어법 자체가 삼분설을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신형상의 영혼과 그리고 또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 더하기 육체하면 사람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원자론적인 사고방식을 고대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카타살카, 카타푸뉴마타, 영을 쫓아서 육을 쫓아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영과 육은 가만히 있는 어떤 고정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신의 성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신의 성품의 성향을 지닌 부분을 영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은 육체를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살크스라는 이 말은 그냥 육체를 말하는 거지만 바울 사도는 카타살카스라는 말을 써요. 전치사 카타라는 말을 쓰는 건 뭐뭐를 따라서 육신처럼 개처럼 행동하지 말라.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한 이분설은 단지 영혼과 육체를 결합하는 것이 그 성경적인 이야기다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부분이 인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혼 추구를 구하다가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분설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